이 창세기의 시작을 보니 여러분 천지 창조가 나옵니다. 우주의 기원, 세상의 기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했듯이 우리 모두는 우리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궁금해합니다. 실제로 1976년에 발간된 뿌리라는 책이 있어요. 루트라고.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에도 영화가 들어왔었어요. 흑인이 자기의 뿌리를 찾아가는 건데 이거 미국의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자 알렉스 헤일리는 미국에서 비참하게 살고 있는 흑인들의 뿌리를 찾기로 마음을 먹고 자신의 조상들의 뿌리부터 캐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노예로 왔으니 무슨 자료가 있겠어요. 단서라고는 부모들이 자신들의 자기 친구들 있고 부모들이 들려준 이야기 속에서 언어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아프리카인은 킨테이 이렇게 부르고 뭐 버지니아 강은 뭐 캄비 볼롱고 뭐 이런 식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과거로 들어가는 문의 열쇠로 찾은 거예요. 이래서 이분이 언어학자를 고용을 해서 언어학자를 보고 찾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이 아프리카 캄비아 지역에 있는 감비아의 어느 지역의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알렉스 헬리는 무려 7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자신들의 할아버지 이름까지 찾았어요. 쿤타킨테가 감비아의 주풀의 말의 청년이었던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쿤타킨테가 어느 날 북을 만드는 나무를 찾으러 나갔다가 백인 노예 사냥꾼에게 잡혀서 그 당시 신대륙이죠. 미국에 끌려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7대라 되는 걸 어떻게 알게 됐느냐 보니 그 마을에는 이 구전되는 애 역사, 구전이 뭐냐면 입으로 전달되는 걸 이야기해요. 구전되는 애 역사를 다 암송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들이 있었대요. 몇 명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족의 전통인 거죠. 꼭 옛 이야기를 그렇게 구전돼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 공통되게 이야기하는 게 옛날에 쿤타킨테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잡혀갔어, 사라졌어라는 걸 꽃같이 이야기하더랍니다. 대단하죠. 사람의 암기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알렉스 헬리는 미국의 흑인들이 원래 노예가 아니라 아주 훌륭한 아프리카 청년들이었고 뛰어난 전사들이었던 것을 알게 됐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기운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TV를 보면 어렸을 때 외국으로 이방되었던 사람들이 보면 자라면서 어느 순간 사람들이 자기와 다르다는 걸 알게 돼요. 그다음 부모도 나와 다른 걸 알게 돼요. 다른 피부색, 다른 어떤 느낌들을 알게 되죠.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도대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자신에 대한 출생의 비밀을 풀기 위해 한국을 찾아오게 되었다고 거의 공통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출생에 대해서도 알고 싶지만 우주의 출생,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도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이 우주의 기원을 좀 알고 싶은 사람들의 욕심은 1970년부터 시작됐어요. 예. 인공위성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이저 1525라는 우주 탐사선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1977년에 쏘아 올렸는데 이 보이저 5는 36년 만에 태양계를 벗어났어요. 그거 지금 40년 정도 됐거든요. 지금 우리 지구로부터 약 210억 킬로미터에 떨어져 있대요. 210억 킬로미터. 억소리 나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 정도가 그래 뭐 그 정도 뭐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비행기의 최고 시속이 1200km입니다. 그런데 대기권에 들어가면 800km밖에 못 납니다. 그래서 빠르죠. 그렇죠? 배로 가면 한 달 갈 거리를 비행기로 12시간, 14시간이면 가거든요. 그런데 이 보이저 125는 시속 6만 킬로미터. 우주니까 중력이 없잖아요. 무중력 상태니까 6만 킬로미터로 가서 이제 태양계 36년 만에 벗어난 거예요. 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보면 사실 이 보이저가 인류가 만든 그 물건 중에 가장 지구로부터 멀리 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걸 보면 우주가 얼마나 거대한지 여러분 그냥 짐작으로도 알 수 있죠. 거리는 몰라도. 네. 아직도 210억 킬로미터 갔는데 끝이 없어요. 이제 태양계 좀 벗어났대요. 그리고 이 보이저는 엔진은 이미 멈춘 상태고 플리즈마 원리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원리 이름만 아는 거예요. 저는 몰라요. 과학자가 아니니까. 그러나 엔진은 멈추고 기록 테이프 장치도 몇 년 안에 이제 멈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인간이 아는 거는 거기까지 끝. 그러겠죠. 그것도 주변만. 온 우주를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처음에 나오는 창세기에서는 창세기가 영어로 뭐죠? 제네시스예요. 자동차 이름이 아니에요. 제네시스. 제네시스는 시리즈가 있지만 창세기는 시리즈가 없습니다. 예, 오직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창세기에서는 우주와 지구와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에서는 처음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알 수 없는, 진화론은 어떤 이야기조차도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시죠? 진화론에서는 뼈를 찾아서 원숭이가 진화했다고 하지만 중간 단계의 원숭이 뼈를 찾아가지고 그게 뼈 하나 발견됐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중간 단계가 있다고 했는데 나중에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 인간이고 원숭이처럼 털이 많았던 사람이라고 다 보고가 나왔어요.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거 좀 거짓말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또 진화론자의 이야기하는 거, 그러면 기원이 어디서 됐느냐? 단세포에서 출발했대요. 단세포는 뭐냐면 아메바 같은 걸 말해요. 그냥 세포예요, 세포. 아무 생각 없는 그냥 세포예요. 근데 그게 갈라지고 했더니 인간이 됐다는 거. 그러면 그렇다 칩시다. 있다고 칩시다. 그렇게 됐다고 칩시다. 그 확률이 비행기 부품이, 그러니까 이게 한 20년 전에 이게 나왔는데 그때 비행기 부품이 23,000개가 됐어요. 근데 23,000개를 그냥 던졌다가 비행기가 조립될 확률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과학자들이 통계를 낸 거예요. 이 정도로 그렇다라고. 그럼 있다고, 그래서 생겼다고 칩시다. 그럼 아메바는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그럼 아메바는 어디서 운석에 날아와서 지구에 충돌할 때 그때 생겼대요. 그래서 생겼다고 칩시다. 그랬다 생겨 칩시다. 그러면 운석은 어떻게 생겼던 거예요? 지구는 어떻게 생겼죠? 이건 말을 못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창조론이 우리는 믿습니다. 창조론을. 그런데 여러분, 다른 데서는 알 수 없는 우주와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는 반면에 또 그것 이상으로 많은 의문이 생기는 게 또 창세기예요. 예를 들면 창세기에 살았던 사람들의 나이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나라를 종합해 보면 약 6,000년이에요. 그런데 한국의 과학자들이, 지질학자들이 우라늄을 공법을 가지고 계산해 보니 지구의 나이가 60억 년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너무 6,000년이면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60년이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우라늄 공법이란 게 바람도 없고 외부의 영향을 안 받아야 그게 그대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랬다고 칩시다. 10억 년만 까도 50억 년인데. 하여튼 봅시다. 이런 의문점이 있고, 또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홍수 전에는 900세까지 살았대요. 그럼 이게 과학적으로 가능한가? 라는 의문도 생깁니다. 또 모세가 창세기를 썼다는데 모세는 자기가 태어나기 몇천 년이나 되는 일을 어떻게 알고 썼냐는 거예요. 궁금하시죠? 예.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성경에서 다 답을 말 안 해준다는 게 아니고, 성경이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인간에게 지혜를 주셔서 과학도 하고 뭐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찾아낸 것들이 있는데, 사실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과학적인 질문으로만 쓰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알아주셨으면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신이죠. 그래서 이야기하지만 독일의 한 철학자는 나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는다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프루스 로기오니아는 쓴 학자인데, 이 철학자인데 대단하죠. 자기가 이해하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만약에 성경이 몇 년에 하나님이 뭐를 창조했고 쓰면은, 여러분 이게 과학책이지 성경책이에요? 성경은 뭘 위해서 쓰인 거예요?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진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예. 또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생기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쓰여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리책에 요리를 나는 김치찌개를 만들고 있는데 요리책에 김치찌개는 몇 년에 발생됐고 여기 일본에서 이렇게 써졌으면 요리책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의도가 다른 거예요. 그럼 역사책이지. 김치찌개에 대한 역사에 대한 책을 봐야 되지. 그런 거예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 하는데 몇 년도에 이래서 과학이 이렇게 됐어. 무슨 원리에 따라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과학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열심히 좀 더 우리가 연구하고 하나님의 형상들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각이라는 걸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밝혀진 것들이 있어요. 고고학이나 역사를 통해서 밝혀진 것도 있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랜드 캐니언의 사건도 사실은 그랜드 캐니언만 어떻게 거기가 침석층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홍수가 아니고는 불가능해요. 그랜드 캐니언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밝혀주는 건 있지만 우리가 또 풀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또 어느 정도 발전되면 알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저는 마침 어제 큐티 말씀이 전도서 7장이었어요. 우리 날마다 솟는 샘물을 주치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분들. 그런데 여기 7장 2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여러분 이 구절 가지고 저는 1시간을 고민을 했어요. 솔로몬이 썼다고 돼 있는데 솔로몬 이 뛰어난 사람이 지혜를 가지고 자기가 지혜를 사용했대. 지혜를 도구로. 하나님 주신 지혜인데 모르는 게 있나? 굉장히 의문이 들었어요.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 창세기하고 맞물리게 됐어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전도자는 세상의 모든 것을 자신이 알고 있는 지혜로 알아내려고 했지만 더 뛰어난 지혜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자기가 찾고자 했던 지혜를 찾지 못했습니다.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혜를 소유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런 측면에서는 지혜자예요. 그런데 알고 싶은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지혜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 폭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전도자 솔로몬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곧 전도자는 지혜를 써서 세상을 연구했지만 결코 지혜로워질 수 없었다. 전도자는 지혜를 갖지 못한 지혜자였다. 지혜를 갖지 못한 지혜자였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세상에 대한 것들은 자기는 다 알 수 있었어요. 자기 뛰어난 지혜.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거,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니 인간 혜택하는 경외하라. 전도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낙을 주신 건 하나님의 선물이다. 먹고 마시는 거, 부부간에 행복하는 거 선물이다. 그러나 바람 같다고 해요. 헛되다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죽으면 가져갈 수 있어요? 아니요. 그래서 헛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누리세요. 하나님 주신 거. 그러나 그거 못 가져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가 있는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낙을 누리라는 거지 영혼의 세계에서는 그거 못 누리고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하나님을 알려고도 안 하죠. 우리 이기로 집사님도 우리 하면서 나눴지만 그동안 즐기고 살았어요. 괜찮죠, 집사님? 그러나 아프니까 하나님을 더 찾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에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 찬양 틀어놓고 막 그러세요. 친구 전도하려고 같이 와서 말씀 듣고. 여러분 제발 하나님 대해서 좀 무가신 분들 좀 관심을 가져. 여러분의 인생이 걸려 있다니까요. 우리 집사님이 이게 항암 치료 받으면서 이 치료를 받으면 진짜 힘들어요. 저희 아버지도 항암 치료 받으셨거든요. 옛날엔 더독했어요, 진짜. 그래서 지금은 털이 안 빠지는데 온몸에 털이 다 빠져요. 온몸에 세포가 다 죽어요. 근데 지금도 그런데 그때는 진짜 어지럽고 토하고는 말도 못했어요. 2박 3일 동안 토하고 그랬어요. 지금도 그래요. 먹으면 어지럽고 토하고 힘들어 못 먹어요. 근데 어제 못 드시다가 교회 와서 또 드신 거예요. 우리 신권사님 만드는 수제비를 먹고 2그릇이나 드셨네. 근데 또 집에 가셔서 못 드셨대.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 마음에 주는 신호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마음을 다해라.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만 그러지 마시고 좀 아프기 전에, 우리 집사님 죄송하지만 아프기 전에,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형벌을 주신 게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 주는 징계예요. 돌이켜라. 돌이켜라. 제발. 우리 젊은 사람들 특별히 더 깨어나십시오. 그 즐거움이 전부가 아닙니다. 언젠가 다 늦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고 나면 영원 속에 살아요. 영원한 형벌이냐 영원한 생명이냐가 결정이 돼요. 이거 여러분 살았던 여기서 100년 200년 살아도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969년 무드슬라라는 사람인데 이것도 점에 불과해요. 지금 봐봐요. 점에 불과해져요. 영원의 시간 속에서. 그러니 영원이라는 개념을 생각이 마음속에 넣으세요. 우리가 사는 거 한순간이라니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여러분 진짜 영원한 형벌 속에 사는 거예요. 여기서 즐겁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잠깐이라니까요.
빌 게이츠 수천 배에 달하는 재산을 가지고 세상이 못 가졌던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전도서 읽어보세요. 깨우치래요. 예. 저를 보세요. 다른 사람 거 보지 마시고.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중요해. 여러분 인생에 달려있다니까. 제가 오죽하면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예. 여러분 보세요. 안 늙어진 사람 있어요? 안 죽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즐거워하는 거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잘 즐겨 사는데 늙어 죽으면 다 끝이라는 이야기예요. 지혜자도 그러니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라. 지나치게 우매자도 되지 말라. 왜? 죽음 앞에서는 다 똑같아. 그리고 어른들 물어봅시다. 젊은 때는 될 것도 다 될 것 같았는데 여러분 마음먹은 대로 다 된 거 있어요? 솔직한 말로. 어느 정도 된다. 퍼센테이지로는 50% 정도, 60%, 100% 됐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100% 됐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있으면 할렐루야. 여기 와서 설교라고 할게요. 인간이 근데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붙들고 제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니까요. 만드신 분의 창조자가 만드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에서 따라야 인간이 행복이 있고 인간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건데 자꾸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그래요. 그럼 그걸 끊임없이 찾잖아요. 봐봐요. 계속 찾아요. 계속. 그리고 와서 심심하다 그러면 또 그걸 가서 찾아.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렇게만 만들어졌을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데 왜 사는 건 우리가 짐승처럼 사는 걸까요? 짐승도 자기 하고 싶은 거 살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같아요, 사실은. 정말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돌이켜 봅시다. 네, 다시 한번 돌이켜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 자신과 하나님에 대한 많은 의문이 풀릴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께서 말씀을 더 깊이 안 보고 하나님 생각을 안 해서 못 깨달은 거지. 계속 하나님 나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런 거 하면 마음속에 내가 바라는 게 있거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해하시는 순종했습니다가 아니고 다 이미 이 정도 해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토기장의 마음이라니까요. 그래야 여러분 근심 걱정이 없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신대요. 지키신대요. 그래서 내가 평안함이 없다. 그러면 사실은 나는 기도한 것 같은데 사실은 다 안 맡긴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인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근데 인정 안 해요. 남들한테 무시당할까 봐 혹은 무식하다고 할까 봐.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인정하세요. 나 그래. 그래 나 주님이 필요해. 그러니 주님이 나를 사용하실 거야. 근데 우리는 안 드러내죠. 그런 부끄러운 거 작은 것을 안 드러내요. 안 그런 척 행동을 하는데 구린내 나죠. 예, 솔직한 인간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라고 예외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깨끗한 척 그런 게 아니고 저라고 예외는 아니에요. 그러니 저는 인정하는 거예요. 난 그런 사람이다. 그래 난 주님 필요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주님 알려고 애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니까. 전도자가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전도자가 그래서요. 어쩔 수 없는 일과 내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해낼 수 있는 일을 구분지었어요. 그는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일에 좀 매달리지 말고 해낼 수 있는 일을 해라. 이 솔로몬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낼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이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거 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그 이거를 내 목표치를 삼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거 채웠다고 칩시다. 어제 하나님이 기도해서 어제 응답해 주셔서 그럼 오늘 되면 그거 되니까 그냥 어쩌다 된 것 같아서 오늘은 또 높은 걸 더 구해. 감사가 없어요. 다오 계속 근데요. 잠언서에서 다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뜻에서 구하는 것과 감추어진 나의 욕망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엄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먼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뭐 때문이에요? 뭐 때문이에요? 자신이 없어요. 뭐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에. 아니, 말이 이렇게 가려줘도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그럼 평상시 어떻게 사세요? 그냥 가는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삶이 우리가 말하는 강아지나 기아 삶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온 세상을 만드셨고 사랑으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오늘 제목이 창조 축복의 시작이에요. 결국엔 창조도 우리 때문에 하셨다는 거예요. 인간 때문에. 그래 한번 볼게요. 그분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어요. 세상에 많은 것을 창조하셨고 우주도 창조하셨지만 우주 우리보다 더 크죠? 인간보다 더 큰데 오직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건 우리 인간뿐이에요. 인간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누구의 형상 때문에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들어지는 것을 놓치니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자꾸 다른 걸 알려고 그러죠. 더 많이 버는 것, 더 성공하는 것, 더 인정받는 것. 아니요, 그러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나를 먼저 아시고 하시면 그게 더 수월하다니까요. 그게 목적이 아니게 되고 그냥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도록 하셨으니 내가 성공해도 내가 돈 벌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창조자주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의 고백. 정말 주인으로 인정한 거 없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나는 왜 태어났을까요? 나는 왜 지금까지 살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안 드려보세요. 이대로 막 뼈 빠지게 고생하다가 자식들은 몰라주고 늙어 죽고 이러고만 왔어요? 저는 그럴 것 같으면 저는 솔직히 기도해요. 하나님 저를 지금 데려가시라고. 내가 그럼 뭐하러 살아요? 삶의 의미가 없지. 내가 저기 부잣집에 있는 강아지만 또 못하게 사는 건데 그러면. 뭐하러 살아요? 그냥 가서 노래 부르고 살고 즐기고 내 좋아하는 거 하고 사는 건가요? 난 거기에 기쁨이 없던데. 그거 할 때만 즐거워요. 근데 그거 안 되면 더 열받아요. 그리고 남 못 이기면 또 안 돼요.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성능미 흉내 내가지고 안 되면 그까지 하려고 그러거든요. 다 그래요. 골 한번 넣어보려고 팀워크도 깨져요. 봐보세요. 인간이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아주 메시가 됐다고 칩시다. 그럼 메시는 안 늙어요? 우리는 뭐에 초점을 맞추는지. 그래서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게 이 세상 거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헛되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우리에게 주신 게 헛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 주신 건 누려라. 축구도 하고 뭐도 하고 누려라. 근데 그게 목표거나 목적이 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되라. 그러니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솔로몬 이야기 바울이 또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다르게 보면 안 돼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도대체 우리 지금까지 살고 나중에 재산을 엄청 벌고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도대체 그럼 뭘 위해 산 거죠? 도대체 묻고 싶어요. 뭘 위해 살아요? 누가 한 사람 구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했나요? 아니잖아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누가 알아줘요? 누가 알아주죠? 자기 혼자 알아주면 뭐 천국에 가요? 진짜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하나님 왜 창조하셨나? 이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의미를 가지게 되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러면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목숨 안 끊는 줄 알아요? 여러분 자살 생각 안 해보시면 여기 계시나요 혹시?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도 해요. 왜?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인간이 이런 존재인지 생각하면 살기가 싫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나의 삶의 이유, 창조의 이유를 찾지 못하면 여러분 밤마다 눈물 짓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가면 여러분 결혼도 의미가 없어요. 결혼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 결혼 안 해도 괜찮아요, 사실은. 결혼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지 구원을 위한 과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여러분 자녀들과 결혼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성경적인 어떤 의미에서는 벗어나요. 그러나 결혼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바울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결혼을 가버렸는데 안 돼요.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모든 것 중에서 우연히 존재하게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인간은 걸작품이에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 스스로를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걸작품이에요. 옆에 분들에게 그래 선포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옷이 이쁘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용물이 예쁜 거예요. 외모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1절에 태초에라고 한 것은 우주가 존재하기 시작하는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시작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우리는 이 우주가 언제부터 존재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100억 년 전인지 120억 년 전인지 1000억 년인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이때 우주가 이미 시작됐어요. 태초의 시간을 몰라요. 그러나 시간의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태초하고는 달라요. 이거는 하나님 아예 존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인지를 아예 모르는 거예요. 시간의 시작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존재로 시작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이 엄청난 우주와 지구를 만드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래 우주의 시작은 시간의 시작으로 봐야 돼요. 시간의 시작은 2절과 같습니다. 2절은 우주의 전이라고 해야 되는지 우주의 시작하기 전이라는 건지는 좀 말이 편하긴 하지만 우리 2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아멘. 여러분 2절이 있어야 1절이 성립이 됩니다. 1절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저는 좀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1절만 보게 되면 아주 오래전 기원이 되게 되는데 이 창조하신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바라라는 동사인데 이 바라라는 동사만 그냥 의미를 무에서 유를 창조, 완전 무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유를 창조했다고 많은 주석사나 혹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라라는 동사는 창조하신의 동사는 사실 여러분 혼자서는 쓸 수가 없어요. 주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라라는 바라는 동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게 동사 자체로서 의미가 있고 주체가 들어왔을 때 이게 더 확장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바라 동사는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행하심 가운데만 쓰입니다. 사람에게는 안 쓰이는 동사입니다. 인간이 창조에 따라 우리는 지금 말해서 막 쓰잖아요. 그러나 이 바라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절대 인간에게 안 썼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쓴 동사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2절에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땅이 혼돈했다는 거예요. 혼돈은 황폐하다, 형태가 없다는 의미예요. 모양이 없다는 거예요. 형태로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니고 모양이 없는 거예요. 예. 너무 긴장하신 것 같아서 집중을 하시는데 공허하다, 비어있다는 의미예요. 이것도 무의 상태예요. 근데 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땅이 모양이 없고 비어있다는데 어떻게 땅이라는 걸 이야기하지? 이게 사실 우리가 인간에는 이해하지 못할 것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도 땅이라고 봅시다. 없다고 칩시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흑암은 어둠하고 달라요. 흑암이라면 빛이 아예 존재하기 전이에요. 그래서 어둠하고 달라요. 완전히 흑암이에요. 빛이 없는 거를 흑암이라고 그래요. 깊음 위에 있고 깊음 위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라 했죠. 이 수면이 히브리어에서는 생명이 없는 바다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생명이 없고 흑암이에요. 그럼 바다의 깊이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깊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뭐냐? 수면이라는 액체가 존재를 해요. 자 보세요. 그럼 완전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게 성립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많은 부분들이 이 히브리 원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원어 연구를 깊이 안 하면 놓치는 게 생겨요. 그분들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놓치는 거예요. 놓치는 거예요. 수면이라는 깊은 바다라 그랬거든요. 바다. 땅 빼고라도. 그럼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운행하셨다라고, 영이 수면 위로 운행하시나고 된 거. 뭐가 있으니까 위로 운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바라 동사 자체에서는 자체로는 뭐 무안전무에서 유를 창조하지 못하지만 이 바라라는 동사의 기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무언가 새롭고 신선하며 완전한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무언가 새롭고 신선. 흑암, 혼돈, 공허를 새롭고 신선하게 하나님이 창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말은 사실 그래서 우리 6일 동안의 천지 창조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어떤 하나님이 존재하실 때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이 영혼의 개념이기 때문에. 제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이 시간에 대해서도 고민 조금 더 하셨다면 여러분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럼 평상시에 먹고 사는 데만 집중하셨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조금만 고민해 보세요. 내 기원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는 말이 그래서 2장 2절이 있어야 성립이 되는 거예요. 단어적으로. 그럼 문법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완전 무에서 유를 담고는 있어요. 하나님 마찬가지로 창조하세요. 그런데 이 창조하시는 의미는 천지는 말했지만 이 천지 창조는 시간적 개념이라 했죠. 우주의 기원. 그러면 뭔가 시작된 거잖아요. 완전히 무하고는 다른 개념인 거죠. 하나님 물론 완전 무에서 유를 창조하세요. 그러나 다시 이야기합니다. 수면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좀 고민해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네.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완전 없는 것을 유를 창조했다면 설교들 하셨거든요. 그러나 제가 원어로 보니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저도 히브리어는 어려워요, 사실. 헬라어는 많이 공부했는데.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세계를 이해할 수 없는 게 좀 당연한 거예요. 영혼의 개념을 우리는 영혼이라고 표현을 한 거지 개념적으로 알고 있는 거지 진짜 이해는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직 영혼 속에 살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창조하다 바라라는 동사가 새롭고 신선하며 완전한 것을 만들어내는 기본적인 의미를 무시하지 말아야 하나님의 창조 행동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는 이것에 위배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창조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6일 동안의 창조의 나타낸다고 했는데 그래서 왜 맞아떨어지는가 보세요. 처음 3일, 창조의 처음 3일은 무질서를 질서로 바꿔갑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혼돈한 건 무질서, 카오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형태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무질서는 형태가 없는 거예요. 모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처음 3일은 빛과 어둠을 만듭니다. 왜요? 흑암이 있기 때문에 빛과 어둠을 만든 거예요. 아예 빛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 수면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늘과 바다가 없어서 공간적 개념이 모호한 거예요. 그래서 질서를 잡아가는 거예요. 지구, 이 세상에 대한. 그리고 비옥한 땅을, 여기에 땅이라고 되어 있지만 땅은 모양도 없고 비어있다고 되어 있어요. 무슨 땅을 만드냐? 생명이 있는 땅으로 만들어요. 비옥한 땅이라고 표현을 해요. 생명의 땅을 만들어요. 그래서 무질서의 질서를 잡아가고 나머지 4, 5, 6일에 질서가 잡혔잖아요. 그 다음에 뭘 만드냐면 4일째부터 낮과 밤을 위한 시간적 개념에 의해서 빛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일이란 걸, 우리가 며칠 일이라는 걸 만들기 시작해요. 개념을. 그 다음에 생명이 있는, 그 다음에 생명이 있는 물과 생명이 없었잖아요. 그 다음에 공중의 생물들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비옥한 땅에 동물, 식물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4, 5, 6일의 공통점이 뭐죠? 생명을 치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무질서한 게 질서를 안 잡히면 생명이 들어가도 자리를 못 잡아요. 이 창조 원리가 그래요. 우리 인간의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무질서에 있기 때문에 질서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여러분 자꾸 딴 생각을 하거나 들을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나는 항상 피곤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는 존재니 여러분은 스스로를 정말 하나님의 존재, 동물 같은 존재로 스스로가 비하시키고 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천지 창조에서 가장 특이한 점이 이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영이라는 게 영어는 스피릿이라는 단어인데 원래 히브리어는 루아흐. 저한테서 무슨 소리 나는 것 같아요? 루아흐.
바람 소리 나죠? 죄송해요. 바람 소리가 아니어서. 원래 루아흐라는 히브리어 원어에는 바람이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생기가 루아흐라고 쓰였어요. 창세기 2장 8절에 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은지라는 이 생명은 루아흐라고 안 쓰였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뭐예요? 뭐예요?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이 바람 자체는 아니지만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이 생기는 루아흐, 창세기 1장 2절과 영이라는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영 할 때 영. 생기가 어떤 형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람과 같습니다. 이는 성령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세상의 시작은 봐보세요. 2절에 뭐라고 했어요? 혼돈, 공허, 흑암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이 운행하시니라가 되면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무질서가 질서로 그리고 생명이 없는 것이 생명으로 채워져 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은 성령의 은총이 있어야, 은총과 은혜는 같은 말인데 조금 신학적 해석의 차이가 있어요. 은총이 있어야 세상이 혼란스럽지 않고 공허하지 않고 미치지 않고 발작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막 질서가 없는 것 같죠? 막 발작하는 것 같고 뭐 하는 것 같고 때로는 나도 모르게 미친 짓 하죠. 그렇죠? 그때 성령이 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요. 성령에 사로잡힌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거둬가시면 그때부터 사랑과 자유는 제정신이 아니게 돼요. 혼란의 시대, 무질서, 흑암이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참 이 시대를 AD라고 한 게 참 은혜인 거예요. AD가 뭐라 그랬어요? 라틴어로는 뭐예요? 좀 유식한 척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발 좀 이거 여러분 구글만 찾아봐도 나와요. 구글링도 안 하네, 여러분. 하셔보세요. 아노 도민이라 그래서 라틴어예요. 영어로는 In the days of the Lord, 주님의 날이에요. 한국말로 주님의 날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AD 자체를 주님의 날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봐보세요. 설명을 해줘야 알아듣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날, 우리가 그래서 주님의 날, 주님이 올라가시고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우리가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은혜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믿으라고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그게 아니에요. 저는 그럴 것 같으면 은혜 안 받고 말지. 뭐 때문에 은혜 받아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그래서 온 세상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은총과 은혜가 뭐냐? 단어론 같은 거 쓰이는데 은혜도 은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은총이 뭐냐? 이 세상과 인류를 위한 하나님 뜻과 선물이에요. 우리 안수사님 은총의 이름 이렇게 지으신 거죠? 하나님의 뜻과 은혜, 그 뜻과 선물이라는 거죠. 그럼 이름에 맞게 살아야겠네. 그렇죠? 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 이거 우리의 세상에 주신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거든요. 일반 은총이 뭐냐? 일반 은총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있어요. 그래서 피카소, 미술에 뛰어나죠. 그리고 이어령 우리 박사님 같은 분, 또 베토벤 같은 분, 음악에 뛰어나잖아요. 그렇죠? 학문에 뛰어나고, 그리고 이순신 장군 같은 분들, 특별한 리더십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일반 은총을 많이 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라고 하지 마시고 달란트가 만내 전내로 따지면 안 돼요. 그거는 구원과 상관있는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는 피카소가 됐든 이어령 이분도 그 딸 때문에 계속 구원 예수를 믿었잖아요. 이분에게는 또 일반 은총도 많은데 특별 은총까지 믿네. 특별 은총이 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성령을 받게 하시는 것을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온다고 해서 다 특별 은총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성령 받은 것을 확신하느냐. 우리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은 아직은 좀 안 바뀌었을 수 있어요. 행동으로 평가하지 마시고 들은데 흡수를 해. 우리 새가족반도 그렇고 세례반에 보면 막 흡수를 해. 그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있어야 되는 것은 비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깨닫게 하시면 모르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죠. 베드로가 고백한 것 같은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 보고 이는 너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너를 통해서 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은혜가 뭐냐? 이 특별한 은총 혹은 은총을 깨닫는 거. 내가 특별한 은총을 깨닫는 것이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은총을 깨닫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총을 아무나 못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선택함 받았다. 그러니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쉽죠. 근데 세상에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많은 사람이 많은 걸 보세요. 봐보세요. 이게 얼마나 특별한 은총인가. 이 자리에 온 것도 은총인데 그거를 깨닫게 하는 순간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총이라고 깨닫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은총은 있을 때 은혜가 없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우리 안수사님 딸 하나 더 낳아서 은혜라고 지었어야 됐는데 같이.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존귀하고 사랑받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뭐가 됐다고 목사가 돼가지고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하겠어요. 제가 이거 하면 여러분한테 뭐 좀 잘못하면 목사가 저러는데 손가락질이나 받지 제가 뭐 칭찬받을 일 있겠어요? 어제 카톡창에 어떤 분이 글을 남겨줬어요. 세례교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목사님 많이 잠들었습니다. 이렇게 목사님 남겨주셨어요. 예, 원래 잘 들었습니다예요. 예, 여러분 카톡 안 보셨구나.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좀 공동창회는 좀 보세요. 왜 이렇게 사랑들이 없으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큰 거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관심 좀 카톡 올리면 응답 좀 해주시고 여러분은 응답 안 받으면 서운하시면서 왜 안 해주세요? 네, 해주세요. 좀 사랑을 작은 데부터 시작하세요. 일부에서는 다 웃었어요. 8명밖에 안 되는데 다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좀 노안이 오셔서 글을 잘못 쓴 거지 미움이 리을인데 리을이 미움을 목사님 잠들었습니다. 저도 목사님처럼 들어서 잘 전하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잘 들었습니다는 의미인 거죠. 그렇죠? 맞죠? 제가 해석이 맞죠? 예, 근데 그게 너무 우리들에게 기쁨이 됐어요. 예,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저는 너무 좋았어요. 예. 이것 때문에 몇 번씩 보고 웃었는지 몰라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예. 광대는 아니지만 우리가 함께 웃을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게 또 감사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참 이런 특별한 은총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 제발 이 은총을 소홀히 여기지 맙시다. 예. 말씀을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예. 혼돈되고 엉망진창이던 이 우주를 아름답고 질서 있게 만드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인간의 영혼을 창조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서 가장 탁월하고 귀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마음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처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렇게 못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살까 말까 갈등이라도 하잖아요. 주일날 교회 갈까 말까, 교회 가서 예배 제대로 드릴까 말까 고민하시잖아요. 그래도 성령이 계신 거예요. 이 성령이 안 계신 분들은 그런 것들이 뭔지도 몰라요. 세상에 죄를 짓는 것도 봐보세요. 돈 몇 천만 원 몇 억 주면 사람 그냥 죽여요. 그렇잖아요. 봐보세요. 조선족들요. 조선족을 제가 죄송해요. 비하하는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하여튼 사람이란 게 그래요. 보니까 뉴스에 이제 그런 게 나와서 제가 지칭을 한 건데 우리 조선족뿐만이 아니고 사람들 봐보세요. 돈 몇 푼이면 몇 억이면 사람 그냥 죽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언제 만져보겠어. 까짓 한번 저지르고 말지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죄인 줄 알고 그러냐? 그게 아니에요. 돈 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갈등해요, 안 해요? 돈에 욕심이 있지만 우리 원수들이 있잖아요. 죽일까 말까 갈등해요, 안 해요? 근데 안 죽였잖아요. 여러분 저도 손에 칼까지 쥐어서 이렇게 시도해갖고 막 유리창도 깼던 사람이에요. 근데 안 죽였던 건 주님이 은혜인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게 죄인 줄 알아요. 그게 성령이 여러분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께서 그러니 너희가 죄를 아니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를 믿은 건 여러분의 자유의지도 있고 그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지정의를 통해서 믿으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겠대요. 그래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축복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귀한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제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귀하고 더 축복되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네. 아셨죠? 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우주와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래서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는 이건 축복의 시작인데 인간에게 주는 은총이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아는 것과 누리는 건 다른 거예요. 달라요. 삶이 달라요.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은혜가 임할 때 우리의 영과 호흡과 육의 대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축복이 시작될 줄은 믿습니다. 내 삶의 창조가 시작됐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런즉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게 이 창조의 시작인 거예요. 축복의 시작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창조의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늘빛교회 창조의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